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3차 전도 여행을 곧바로 시작을 했어요. 이 3차 전도 여행은 주후 53년에서부터 58년까지 6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기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첫 방문지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그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했는데 아마도 윗지방 이전에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간에 구체적으로 의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에베소에서의 행적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돌아올 때에 우선 이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러이러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러한 경로상에 에베소가 위치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유를 한 겁니다. 바울이 탄 배가 에베소에 잠시 정박을 한 적이 있는데 안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큰 관심을 보인 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에베소에 더 머물러 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더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서 이 에베소를 떠났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한 채로 떠났어요. 그리고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을 에베소에 남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에베소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때에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아볼로라는 학자가 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라고 율법학자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대속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의 아볼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건 아는데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속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대속 시락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질서하게 발현이 돼서
바울이 질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베소에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로 떠나간 거예요. 배 타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있는 상태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들 부부도 로마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그 이후 황제인 네로가 그것을 무효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아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로 가서 어떤 일들을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집을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죠. 그래서 그의 집 자체가 이제 교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도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12사람쯤 되는데, 제자들의 무리를 만났다 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진정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각별한 이 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령한 안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은 성령님께 지배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 했어요. 성령이 뭔지 모른다 이거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를 받았으면은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라 했으니까는요. 성령 세례로 이끌었을 것인데 도대체 누구의 영향으로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 이것을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앞에서 아볼로, 성경학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변화바꿔서 고린도로 갔다 했잖아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게 된 이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이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줬는지, 그 이후에 주었는지는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아볼로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굳이 가고자 했던 것도 성령에 대해 알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가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아볼로는요, 끝까지 성령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이동한 후에 결국 고린도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워낙에 해박한 자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성령님을 누리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본인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풍성한 은사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이 12사람들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직접 물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베푸셨지요.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물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교회가 베푸는 세례,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푸는 물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말 그대로 회개를 위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너는 추악한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께서 이제 오시기 임박하였으니 속히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알리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베풀고 있는 물세례는 무엇이냐? 거듭남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실 때에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에 나도 다시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는 성도가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와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케 하기 위해서 회개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다. 이 내용을 바울이 일러주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그래서 성령께 압도가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학자들은요, 성도가 이러한 경험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 경험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체험을 할 때는 성령 충만, 성령의 재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듯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께 압도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들이 표현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내리신단 말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은 이 성도마다 다를 수 있죠. 또 시기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떠하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죠. 오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예언한다 하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한다,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귀신에게 접한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점쟁이 노릇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 전달하는 것, 대언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면은 성령께서 그를 앞서가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긴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 안에 미래에 있을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들, 지금 설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니,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니, 이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는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언과 예언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은사의 모양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언이란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 일상적인 말,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유사한 패턴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체 반복이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방언은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방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각별히 방언을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 그 사람만 방언할 수 있도록 능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 왜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다 방언 말하겠느냐? 했으니까는 다 방언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직분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네 은사가 크냐, 내가 가진 은사가 크냐 하고 우열을 가리려고 하고, 네가 받은 직분이 크냐, 내가 받은 직분이 크냐 하면서 다툼이 분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열의가 넘쳐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하간에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교훈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직분을 맡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맡기신다.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양한 직분 맡기시는 것이 뭐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직분 맡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예배 시간에 오늘날과는 다르게 방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방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대표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해서 방언 기도를 통역을 합니다. 또 예언자를 세워서 예언을 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통역의 결부가 되면 이거 예언과 같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적인 예언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의 주가 메인이 된 것이고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배 순서를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은 방언과 통역과 또 예언 순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예배 순서로서 담당자로서 이 방언, 통역 대표 기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다 사도겠냐, 다 교사겠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방언 대표 기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표 기도자로 그 직분 받는 게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지 모든 성도가 방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누가 방언 말한다고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출난 사람만 방언 말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성도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방언을 이미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미 방언 말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성도라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방언을 말하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힘쓰냐, 힘쓰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것이지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방언은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그가 하는 방언 기도의 깊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깊이는 천차만별이에요. 지극히 충만한 경우도 있고 지극히 얕은 수준일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요동치지요. 어떤 일에 직면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 지극히 얕은 수준인 것이지요. 자, 그렇게 성령 충만의 깊이가 천차만별일 것인데 어떤 상황이건 간에
예수 믿는 성도는 무조건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어떤 성령 충만의 깊이에서건 간에 방언을 말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의 깊이에 따라서 각각의 방언들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압도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얕은 수준의 방언이라 하면은, 이것은 성도가 방언하고 싶어서 다른 성도가 하는 방언을 흉내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방언하고 싶으면 할렐루야를 반복해, 이런 조언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처음 듣고는 비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냐, 비성경적이다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를 반복해 이런다는데, 자, 깨닫고 나니까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께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결국 내어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성령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어드려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 의지로, 지성으로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꽉 움켜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반복하는 거에 그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내 혀를, 내 입술을 주장하려는 시도를 끊게 되는 거죠.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랄랄랄라,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입술과 혀를 내어드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방언 아니지요. 엄히 말하면은 방언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애쓰는 단계인 것이죠.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어드리고자 애쓰는 단계다. 이게 가장 얕은 수준의 방언이다. 방언 아니지만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흉내내다가 이 성도가요,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을 힘입게 되면은요, 그때는 진짜 방언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깊이가 지극히 깊어지게 되면은 성령의 강권적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도라면 누구나가 하는데, 성령 충만의 깊이에 따라서 그 방언의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능력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대단히 강력한 능력이 따릅니다. 큰 유익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는 방언 기도는 성령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게 합니다. 성령의 기도가 압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을 것인데,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출처가 됩니다. 자기 덕을 쌓는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의 벽돌을 받아서 내 안에서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은사가 발현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바라보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했어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바보 같아 보여도요, 그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의지적으로만 기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하면서 동시에 방언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깊이가 얕은 수준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데에 그치면은 정말 아쉬운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깊음 가운데 잠겨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게 있지요. 성령의 깊이 있는 충만함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께 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이 12명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얘기들과 굉장히 유사한 논리로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중얼중얼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성령의 감동을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크게 유익하다니까는, 그러니까 줄곧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뿐이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유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감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설교 들어보면 책 보고서 설교 썼나 보다. 대부분에 그렇게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를 전하면은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성도라면은 영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이 안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그런 영의 울림이 없었어요. 그걸 뭐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잘 아니까요. 다른 설교자의 설교 들을 때는 그런 영의 감동을 느끼는데 자기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랭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막 눈물 쥐어짜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이분이 뭐 설교 중이라든가 예배 중이라든가 이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항상 똑같은 말만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냥 기도의 레파토리가 거기서 거기에요. 뭐 큰 내용은 비슷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차이가 있지요. 습관에 젖어서 늘 하던 똑같은 말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도들, 자기 스스로가요, 성도들이 느끼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냉랭해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탁탁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겐 성령의 감동하심이 결여되어 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또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성령께서 왜 나한테는 역사하시지 않는 걸까 하면서 패배감에, 자괴감에 젖어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요, 저는 거기서 치우쳐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는요. 아주 적절한 그런 처방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다. 희망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과 정반대의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았다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나는 특별하게 쓰시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도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 생각이 갖는 순간에 악한 영들이 그 교만을 틈타서 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는요, 이런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역자를 깔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성령 받은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무시하더란 말입니다. 나는 신령한데 저건 신령하지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어떻게 되냐, 제가 판단할 때에 명백하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어요. 영적으로 아주 크게 아둔해져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마귀의 짓거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것을 갈구하면서,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젖어서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반대로 나는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니 나는 우월하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실족하는 것,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대하면서 깨닫게 된 바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위에서부터 임하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은 위에서부터, 즉 하늘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부터 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진리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의 입장에서는요, 아직까지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주시는 그 각별한 은혜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겁니다. 반대도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 못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위로부터 빠지시하고서 성령을 받았으니까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각별히 뛰어난 존재야, 우월한 자야, 이렇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즉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것은 엄연한 진리이지만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판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또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런 분들한테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용사로 맞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00용사에게 어떤 전술을 주셨느냐?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항아리 안에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어 있는데 항아리가 그 불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빛이 새나가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서는 300명이 그 미디안 진영을 그 큰 병력을 에워싸게 했습니다. 띄엄띄엄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서 300용사들이 일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횃불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병사들이 큰 혼란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 300용사들이 들고 있었던 횃불, 이 횃불이 항아리 안에 담겨 있을 때에는요, 그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일 때에는 그것은 미디안 병사들에게 그 어떤 위협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횃불을 가리고 있었던 이 항아리가 깨지니까 쨍그랑 하면서 깨져버리니까는 횃불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멸절을 당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미디안 병사들은요,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의 병력, 악한 영들을 뜻하는 거예요. 횃불은 뭘까요?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항아리는 뭡니까?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걸 가로막고 있었던 나의 육신의 소욕, 나의 아집, 나의 욕심, 내 뜻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웬만한 죄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의 횃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육신의 소욕, 아집, 내 욕심, 내 뜻, 이것으로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걸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 항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 그들의 상태가 그랬던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마귀에게 패하여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의 육신의 소욕을, 내 아집을, 내 욕심을, 내 뜻을 깨뜨리고서 철저하게 박살을 내고서 오직 성령님께 순복하게 되면은 성령의 물길이 가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압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순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순복하는 게 뭡니까?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성령님께만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기꺼이 권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지니까 성령의 횃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은요, 어디 먼 데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위에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물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질 때에 앞에서 말했던 그런 그릇된 자기 패배감, 우월감, 교만함, 이것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 방언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방언이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의 일부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깨뜨리고 쳐서 성령께 복종할 때에 나의 삶의 주도권을, 제어권을 성령께 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당연히 입술과 혀도 드려야지요. 이게 방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 방언 기도는요, 나를 깨뜨리는, 그래서 성령께 순복하고자 하는 대단히 훌륭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내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 이런 개념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육신의 소욕과 아집과 욕심, 내 뜻을 깨뜨리고 오직 성령께 순복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횃불과 같이 더 충만히 드러나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께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능을 드러내실 것인데 그것이 다양한 은사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의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예언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앞으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러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압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릇 생각하고 있었던 것, 신앙의 저해가 되었던 것들 다 제거하시고 성령의 불로 살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드러나시기에 합당한 그릇,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어둠이 죽어간 것 다 사라질지어다. 우울감이 사라져라. 두려움이 사라져라. 정죄감이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연약한 육신의 고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순복할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져라. 혹과 종양이 사라질지어다. 만성적인 질환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아라. 머릿속 발끝까지 온 신경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고 근육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심이 지극히 풍족하오니 믿음의 입을 넓히고 다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모든 병 고침을 받고 기이한 표적 가운데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지어다. 연약한
심령이 소성케 되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께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수일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 얻는 복도 내려주시고 또한 장막의 문제가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고 만남의 복도 주시옵고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같이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주 성령께서 연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헤아리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